사도 바울은 다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빛으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갔죠. 그렇게 일생을 바쳐왔는데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어떤 죄를 받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율법의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율법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 어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권세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기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지금은 삶의 끝자락인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보니까 역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복음을 이제는 네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제자 훈련을 잘 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참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이 땅 위에서 누려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명령, 그게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자 훈련에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자 훈련으로 복음을 전수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절 말씀 역시 이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로 인용이 됩니다. 2절 다 같이 보실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한 제자 훈련의 여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했던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의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삶 속에서 그가 그 복음을 살아가며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전수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체질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겠죠.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 디모데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각고의 노력과 열정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 보고 배웠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함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전수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전수하라가 아니라 부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과 부탁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TV를 같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하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목마른데 좀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 이거랑 가서 물 좀 떠와 다르잖아요. 명령의 느낌이. 여기서 부탁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란히 놓다 혹은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파라티데미가. 이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서 쓰였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된 모습을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 41절을 예전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여기서 앞에 놓다라는 게 파라티데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람들 앞에 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5,000명이나 넘는 장정 남자들 이외의 모든 그 무리들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빵과 물고기를 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 놓게 시켰다라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라고 시켰을 때 그걸 받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내려놨을까 말이죠. 얘따 먹어라 이렇게 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막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막 경탄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이 파라티데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여기 부탁하니이다 역시 파라티데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그 영혼을 부탁하시는 겸손하고도 신중한 그런 모습에 이 파라티데미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 파라티데미는 위탁하다, 인트러스트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와서 오늘 바울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잘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보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조심스럽게 충성된 자들에게 내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명령조로 가르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충성되게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위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충성된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보존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제자훈련의 위탁,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리더된 너부터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디모데에게만 고난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서 리더가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앞서 나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병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죠. 그런데 고난을 좀 미리 각오하면 괜찮아야 하는데 고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실제로 당하고 나면 얼마나 어려워요. 9절 말씀 보세요. 복음 때문에 흉악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그 매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끝자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생명조차 이 고난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죽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땅,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때에 그분과 함께 자기는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의 병사가 명령을 하달받았으면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바울에게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받은 사명을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들도 나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의 사명이 투철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흔들림이 없어요. 확고한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주변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저주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역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 설사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그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좋은 예수님의 병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강한 병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생활에 전혀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평생 풀타임으로 주의 일만 하겠다고 살아가는 목사인 저도 때때로는 제 사역에 있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삶에 이렇게 또 아예 그냥 이렇게 단절될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는 저도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활에 있어서 전혀 얽매이지 않으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 어떠신가요? 현재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강한 병사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대답에는 약간 주춤될 수도 있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자꾸 보여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이 얽매이게 될 때 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NIV로 보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가 여기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예요.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입니다. 내가 이 가스펠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왕의 계보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님,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생활이 자꾸 우리의 사명을 흔들고 붙잡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총명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협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나요? 그때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내신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해내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질화되고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의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